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 나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 왕으로서 또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소망하며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결코 퇴색되어지지 아니하며 그 믿음을 꼭 붙들며 끝까지 우리의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오늘 찬양과 같이 그리고 성탄절을 이틀 앞둔 이 시점에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구원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자신이 이 연약한 육신을, 고통받는 육신을, 죄는 없으시지만 그 고통을 모두 감내하시며 살아내심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신앙의 용어로는 구원, 제가 그런데 구원이라는 용어를 좀 더 폭넓게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점에서 체험적인 구원의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받는 거듭남, 중생이란 용어의 그 용어와 좀 분리시킬게요. 그걸 구원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원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중생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져서 끝, 마지막 끝,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이미 받은 체험적인 신앙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내어주며 믿음을 내어드리며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구원이라는 용어보다 중생과 성화, 이것이 기독교가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한 두 가지 가장 커다란 바퀴예요. 왜 바퀴라고 이야기하면 바퀴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바퀴가 움직여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칭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어떠한 과거석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강해, 성경적 강해와 교리적 강해를 통하여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로서 끝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의 영역이 단회적으로 끝나버리거나 내 삶에서 끝나게 되면은 우리의 불편한 진실, 개혁주의의 불편한 진실과 같이 회개 없는 구원, 그리고 값싼 구원, 값싼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란 용어보다 다른 개신교도인들,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성령 침례를 경험하였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구원의 정점에 있는 세 번째 체험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재 성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칭의의 바퀴가, 거듭남의 바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된다. 거룩을 지향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지난주를 통하여서 명백하게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란 영역이 성화라는 영역이에요. 성화라는 영역. 즉 오늘날 개혁주의 80%가 된 칼빈주의에 근거한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점진적 성화, 그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과 다른 한편에 있는 성화, 완전한 거룩한 삶이었던 그 완전 성화에 근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산다라는 의미의 성화입니다.
점진적인 성화를 이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구원, 성결, 성령 침례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독徒로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목적, 칭의와 성화.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받아 하나 더 더하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그 교리적 고백이 전혀 개신교 안에서의 목적이었던 칭의와 성화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을 지난주 역사적인 개신교의 역사성 안에서 교리적 변증을 하였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앞전 세대에는 단순하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그 뚜렷한 은혜 속에서 이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지만 잠깐 광고 시간에도 언급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객관화된 실제가 없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를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드러내어 주었고 그 실제가 믿음의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것,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화된 성화라는 교리의 영역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개신교 내에 우리가 지금 성령에 의하여서 참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약하여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 교파인 우리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도 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어떤 외적 증거가 있었으며 그것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이었으며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충분히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 확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순전하였던 그 체험적인 신앙을 근거로 하여서요. 그래서 제일 처음 오순절에 제일 처음 성경이 말하는 오순절은 출애굽기 19장이라고 말씀드렸죠.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처음 오순절날 모인 그 시내산 앞에 모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여 주셨던 말씀이 5절 6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속에 있었던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과 같이 임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안에서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 특별히 먼저 6절을 보게 되면 성화적인 차원에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은혜를 경험한 연후에 곧 구원, 체험적인 신앙의 구원, 성결, 성령 침례가 정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현재적인 끊임없는 그 체험적인 신앙, 칭의의 정점에 이르는 것이 성령 침례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삶의 모습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하여서 중보하며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가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삶, 그리고 거룩히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완전성화의 정결한 삶을 살아내며 마지막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 성문에 오기까지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칭의와 성화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의 교리적인 고백으로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 곧 체험적인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성경과 상반되어지지도 아니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라오며 조금 더 이성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인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져 우리 전날의 체험적인 그 신앙이 그저 쇠뇌하듯이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그저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울어야 한다 하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진리임에, 그리고 그 진리임을 깨달음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길까요? 여러분들, 앞서도 개신교의 역사성 속에서 개혁주의자들 루터를 거쳐서 칼빈을 이야기하였고 웨슬레를 이야기하였고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늦은 비의 교리,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오순절, 오늘날의 오순절이라 하면 이상하게 지금 변질되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세 기복적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궁극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이 땅의 삶은 순례자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사라진 것이었고 지금 보이는 현상으로 인하여서 현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복이 흘러넘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흘러넘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공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대 앞에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오순절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지금까지 상고한 것과 같이 거룩한 그 자리에서 결국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잠시 스칠 이 자리, 이 땅의 삶을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결코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덤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으며 하나님과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때 덤으로 내어주시는 자족하는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족하는 은혜라 하면 물질의 양의 기준의 척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거하시며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은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현세 기복적인 신앙에서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처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교에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기도 때에 나와서 기도하였을 때 내 감정과 정서가 만족되어지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못되어졌다, 저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진리를 가지고 앞으로 다음 세대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왔던 우리 앞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와는 다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시대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진리가 이 뜨거웠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기도 때를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은사주의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오순절적이다라는 유튜브 요즘 영상 세대입니다.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노래방에서 여목사님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듯이 예수 예수 이러면서 앞에 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서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춤추고. 제가 얼마나 끔찍하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지금 개신교가 바라보고 있는 오순절적이다라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져서 막 울고 눈물 짓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이 땅의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과는 분리되어져서 죄와 끝없이 싸우기를 원하는, 그러나 나의 원함대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세상과는 온전히 구별된, 초대교회가 늘 이야기하였던,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칭찬하였던, 세상 사람들도 그들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다 하였던 그 오순절적인 참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을 만족시키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일반화되어진 시대 앞에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이 순전한 완전성에 근거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의하여서 결코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심령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이 교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구나. 분명히 이 교회는 진리를 품고 있구나. 그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린 바와 같이 칭의라는 영역, 구원의 인간의 영혼의 상태적인 칭의, 거듭남의 완전성의 정점은 성령 침례라고 했습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내가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성 속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서도 드러난 진리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100% 완전한 그 충만함 속에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내 욕망은 죽고 내 욕망에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 침례에 의한 바로 이 체험적인 신앙. 다른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전에 내가 그 은혜의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야 이 진정한 진리가, 말씀에 입각한 이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운데 이야기하였지만 그 가운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이 안으로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온다? 지금까지 신앙의 경력이 있다?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세상과는 온전히 구별시키시며 온전히 하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참된 능력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받았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그 완전한 칭의를 이루어서 죄 가운데 승리 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근거한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혼탁하여진 영적인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의 불편한 진실, 칼빈주의에 근거한 구원론, 장로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도 논증한 바와 같이 원래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결과성 속에 있는 예정이라는 교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리예요. 그러므로 그 차례차례 처음부터 차례차례 하나하나 한 단계씩 하게 되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청교도인들, 즉 신앙의 고백과 삶이 똑같은 삶을 살아냈던 그들이 바로 칼빈주의에 근거한 구원론을 가진 그들이었어요. 깨끗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에 있었던 예정의 교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 예정에 의하였던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앞에서부터 시작하려는 논리의 오류가 범하여지게 되면서 회개 없는 구원이 선포되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소명 다음에 중생, 그 다음이 회개가 나온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개혁주의의 조금 불편한 진실이에요. 신학적으로. 하지만 이제는 정리하십시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셔야 돼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내가 중생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변하게 됩니다. 내 죄를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회개 다음에 중생입니다. 회개 없는 중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성령 없는 성화는 없습니다. 간단해요. 우리 신앙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개를 근거로 한 체험적인 신앙, 내 영혼이 완전히 다시 살아났구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중생의 역사이며, 그것을 끊임없이 성화되게 하시고 완전 성화에 근거하여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도덕 윤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고차원적인 정결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였던 승리하는 삶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들. 칭의와 성화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혼탁하여지 영들이. 그리고 원래 칼빈주의 내에서는 은사중지론적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묵시적인 암묵적인 동의, 신학적인 관점이 생겼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로교회에서 은사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오순절적이다 하면 이상한 행동들, 그건 절대 오순절적이 아닙니다. 오순절 교회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죠. 거룩함 속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가 거룩함 속에서 이 성령을 담지하고 나아가지 아니하고서는, 그 순결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지금 일반화되어져 버린 오순절적이다라는 그 개신교의 의미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내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의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당신의 깨끗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오늘날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의 질서 앞에 저는 이런 용어도 사용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숨은 것들 하나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더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궁극적인 그 구원을 소망하며 하늘의 만나로서 내 안에 비밀을 간직한 채 순전한 정결함의 한 걸음 한 걸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또다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성의 직관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성령의 뜻이다라는 것이 아닌 진정한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따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성령 침례를 받은 연후에 외적 증거, 뚜렷한 한 증거가 있으니 4절에 등장하는 다른 언어들, 8절에 등장하는 방언, 그리고 11절에 등장하는 각 언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의 또다시 오순절, 일반화된 오순절 안에서의 방언이라는 용어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외국어. 그냥 입술 가지고 울랄라발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온갖 희한한 방언들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방언이라 말하는 것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리고 9절로부터 11절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 낀 나라, 세 대륙 속에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 나라에 6월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지 50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순절의 이 시점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 세대륙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이 명확하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증거합니다. 성령 침례의 명확한 외적 증거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세계 대백과 사전에 등재된 공식적인 언어가 6천여 개예요. 6천여 개, 여러분들. 그 6천여 개의 언어 속에서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250여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 정도는 내가 무슨 말인지 한 문장, 한 단어 주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 각 나라에 흩어진 언어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몰라서 하늘나라의 언어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성령 침례의 명확한 역사는 흩어졌던 외국어, 또다시 성경적으로 들어갈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의하여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한 구음으로 하나의 언어로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샀던 그때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리셨던 그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엄밀한 얘기는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이 언어가 들린다라는 언어는 현상적으로 방언을 하네, 외국어를 하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모두가 하나 될 수가 있는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한 언어로 서로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알아요.
이 본문은 얼마나 귀중한 본문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이상한 언어 하는 것이 우리 오순절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제일 처음 말을 성령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우리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상한 방언들 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니,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오늘 성령 침례에 근거한 그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외적 증거에 이 뚜렷한 은혜의 역사가 다음 세대들 위해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위해 아직도 이 뜨거운 성령 침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입술을 여시어 오직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만을 증언한 거예요. 그 입술에 나온 것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이야기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과도 상관없는 이야기들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 침례가 임하셔서 외국어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외국어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가면 저 지역이 개발될 것이니 저 지역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나중에 엄청 큰 교회가 될 거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얼마나 현세지향적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건물을 커다랗고 웅다랗게 짓는 것, 그게 바로 1500년대에 루터가 개신교도로서 처음 반박하면서 한 문구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가 면죄부 발행하며 교회에 온갖 보이는 그 건물들의 금으로 은으로 덧입으며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기를 원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야 했을 때 그 모습이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고 웅장한 교회 만들고 커다란 교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앞에서 얼마나 울어야 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울어야 할지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외적으로는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는데 이것이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성경적이다라는 것은, 제 편에 있어서의 성경적이라는 것은 그 성서적인 용어의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제 편에서는 너무나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용어 하나하나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때로는 이 강단에서 때로는 너무 어렵게 전해진다라는 그 말씀 앞에 제가 늘 쉽게 전하고 쉽게 흘려버려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석하고 교리화된 용어가 아니라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 메갈레이오스는 바로 여기에서밖에 등장하지를 않는다라는데 논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라어 메갈레이오스는 바로 신약에 딱 한 번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다른 방언들까지도 확장하여져서 재해석된, 오순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서 해석 방법론이에요. 근데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이제는 그렇다면 여기서 끝마칠 겁니까? 헬라어 원어의 성경에서 의미하였던 것이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여기에서 등장하지 아니할 뿐이지, 다시 한번 그 시대에 사용하던 코인의 헬라어라는 용어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약 성서에 2번에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이 용어가 신약에는 한 번이었는데, 다시 한번 히브리 영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찾은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신명기 1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1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일, 성령이 오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적인 의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여기에서 사용하신 위엄이 바로 히브리어 가달이라는 용어인데 메갈레이오스예요. 셉튜아진트라는 그 헬라어 번역본이에요. 한 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것이 시편 71편 19절입니다. 시편 71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19절에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이 용어들을 가지고 성서 해석학적으로 풀어내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중요하느냐? 71편, 시편 71편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같은 세대,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낸 나이가 든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 노인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바로 71편의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가깝게 문맥적으로 19절의 말씀, 그 큰 일을 해석하기 위해서 17절로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 11장 2절, 앞서도 신명기 11장 2절에 말씀드렸던 그 큰 일, 그 큰 일만 보면 위엄, 장엄함, 광대함, 크다라는 뜻의 가델이라는 용어에서 파생되었지만 앞서 문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해석적인 그런 이제 구약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해석하여서 살필 수 있는 의미론적인 해석의 방법은 뭐냐면 인생의 시간 속에서요. 인생의 오래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다고요? 발견된 그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용된 의미가.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훈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교훈이라는 용어.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훈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셔서 지나고 보았더니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모든 것이 기이한 일들이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크고 놀라운 큰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어머니 아버지 위에 바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상적으로 지금 내가 성령 침례 받아서 내 정서가 만족되어지고 지금 이 순간 만족되어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래서 부차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의 크고 놀라운 큰 일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이장이 근거한 큰 일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 힘들고 가난하고 그 시대에 비천하다라고 여겨지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너희 갈릴리 사람들이 왜 우리 용어를 하고 있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지금 가장 어린아이가 하늘이죠. 하늘이가 나이지리아 언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빅터와 도카스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종 언어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 전혀 언어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교훈이라는 무사르라는 용어는요, 잠언서 1장 1절로부터 1,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지혜문학서에서 잠언서에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명철을 알게 한답니다. 명철은 히브리어 빈이라고 해서 분별력이에요. 즉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인간이 받는 게 뭐냐면 분별하는 영역이에요. 잠언서 1장 2절에. 그리고 그 하나가 뭐냐면 교훈, 징계로도 번역하고 있는 무사르라는 용어예요. 세 가지예요. 지혜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호크마,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 그 지혜를 근거로 한 명철함, 분별력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무사르라는 용어, 이 교훈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교훈받고 징계받으며 과정이 있는 용어인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이라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용어로 현상적인 뜻 안에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내 입을, 내 혀를 붙들어 주셔서 외국어를 하게 하셨군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하여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성령 침례에 의하여서 외국어로 우리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언어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앞서도 말씀드린 갈릴리 사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의 신앙교회 이제 별 볼 일 없다. 사도의 신앙교회 다 비천하고 모자란 사람들만 모여서 그 다만 체험적인 신앙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단순한 사람들이야. 저는 아니라고 능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말씀 앞에 힘겨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갈릴리 사람이라던 그 당시에 그 지칭의 대상과 같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으며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그 말씀을 붙들며 최선을 다해 분투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50여일 전 이단 개수 갈릴리의 이단 개수였던 예수를 따르던 사람,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 각 지경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 돈을 들어서 올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 동안 축제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음성을 듣는 우리, 이것이 무슨 복이냐, 그것을 기이 여기며 이제 잠시 후 베드로의 한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5,000명이나 앞으로도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될 이 놀라운 역사, 이제로부터 다시 소망교회 위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체험적인 순전한 신앙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빛 주어져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시대에 얼마나 참된 진리였는지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 바로 오늘 이 순간 겸손히 엎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죄사함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 나가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며 우리 영을 맑게 시키시고 성결케 하시사 성령으로 가득가득 부으시고 채우시며 그 입술로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다시 그 교훈에 근거한 참된 뜻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세상 남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저는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하나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해석은 어떤 이들은 저 앞선 경건한 유대인들과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5절과 함께. 그 경건한 유대인들과 대비되는 어떤 이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고 이것이 잘못되어서 교단의 이름이 이상하네?
이 진리의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칭의와 성화의 삶 속에서 진리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조롱하며 세술에 취하였구나 하는 이 사람들, 그들도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역설적인 의미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너무 조용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초대교 초기 교회는 옆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그런 조롱도 받아서 그 조롱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변화되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너무 조용하잖아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오히려 13절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성령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함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세상이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이 은혜에 취하여서, 이 복음에 취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세상을 향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결하였다. 그 원래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순결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또다시 말씀에 응하여 겸손히 엎드린 단 한 심령에게도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366장 우리 다 같이 부르면서 성경의 말씀은 이 진리, 주님,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나와 엎드릴 때에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여기에서 이름을 믿으며 우리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366장입니다.